오늘은 2021년 2월 3일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우선 모세의 출생과 피신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임을 출애굽기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에서 본 대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명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의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나서 정말 인물도 좋고 출중하고 뭔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래서 잘생겼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럼 인물이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석 달 동안 숨기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인물이 못하면 버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fine child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beautiful 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he was a goodly child 그래서 goodl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고어체구죠. 매력적이고 아주 뛰어나다, excellent하다, 또 감탄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요. 참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냥 fine이나 뭐 beautiful 이 정도가 아니고 goodly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excellent 뛰어나다 아주 감탄할 만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긴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키토브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토브 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뭐 that 토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good 영어로 이제 good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잘생겼다, 뭐 인물도 잘생겼다, 뭐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 자기 아기 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인물이라는 것을 이 미리암은 알아봤습니다. 이 것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영어로 형용사가 보통 뭐 누구에 의해서 소망되어지는 또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런 뜻이 것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있습니다. 또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또 굉장히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유리한 또 특별한 목적에 딱 적당한 이런 말도 이제 것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 잘생겼다, 인물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딱 부합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엄마 미리암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당시에 권력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나일강에 버리기보다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금방 굴복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석 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서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것,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말은 원래 테바란 뜻입니다. 테바란 말인데 이 테바란 말을 여기서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자라는 뜻을 사용되지만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도 테바라라고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 또 이 모세가 그 어린 석 달밖에 안 된 이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의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있던 이 상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도구,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와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물로부터 보호함 받는 것이 테바, 방주였다면 여기 나오는 이 모세도 상자, 갈대, 테바 상자 안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누이가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한 모세보다 한 7, 8살, 10살 그 정도 위인 누나 같이 보여집니다. 이 누이 미리암이 사실 자기 남동생을 낳자마자 나일 강변에 떠나보내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게 알려지면 큰 이 모세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또 이 미리암 누나가 그 자기의 남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어린 나이지만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은 바로의 어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의 바테러라 라고 하는 어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너무나 그 아기가 엑셀런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그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냥 떠나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범함이 그 인물 가운데 나타날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가문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죠. 또 이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 중에서 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이라서 아므람. 근데 이 아므람이 6장 16절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가 되겠죠. 레위의 손자예요. 아론과 모세는 이 레위 지파의 4대 손이에요. 4대 손.
그렇다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근데 이 엄마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아버지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고핫인데 고핫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아들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또 딸 가운데 요게벳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의 지파에 레위의 아들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다음에 딸 가운데 요게벳이 있었는데 이 요게벳하고 아므라함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므라함은 자기의 고모와 결혼한 거죠. 아므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성전, 성막을 세우고 거두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가 중요한 역할인데 이 모세는 선지자 역할, 아론은 제사장 역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데려오는 것을 봐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석 달밖에 안 된 이 모세를 향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지 요게벳을 불러왔단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바로의 딸은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 바로가 유아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내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으로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 아이가 봤을 때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의 아들까지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이 나오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샤입니다. 마샤. draw out이죠. 물에서 밖으로 건져내다. 마샤라는 말과 모셰 말 발음 비슷하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낸 이 모세가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다 홍해바다로 그냥 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 모세의 역할을 여기서 시사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한 4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학문,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최고의 나라에서 학문을 그 당시에 고대 학문을 다 섭렵했던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의 민족성에 대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모세. 자기가 애굽 왕이 어떻게 보면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혈통은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애굽 사람이 자기 종족을 때리는 것을 봤을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애가 넘쳐서 영심의 발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민족애로 인해서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러요.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던 이 모세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일 것이다.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는 몰래 애굽인을 죽였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바로까지 이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왔지만 여전히 혈통적으로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나서 40년 동안은 애굽 생활을 합니다. 애굽 생활을 하죠. 애굽 생활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이방의 학문들, 그것도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삶이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과연 축복받은 삶이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한엄 수 없이 애굽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미디안 땅까지 갑니다. 이 애굽에서 애굽의 이 권력,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 땅, 오늘날의 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이 모세를 같아서 애굽 사람이라고. 왜 이 옷 전체가 애굽 사람들의 의복을 입었으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이 미디안 광야, 이 모세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그렇지만 이 모세의 선조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 가운데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두라의 후손이 이 미디안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방향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만나게 하시고 또 7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키우는 양떼에 물을 먹으려고 왔다가 다른 목동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의 방해를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제사장과 모세가 만나고 역사가 생겨지는 이러한 일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식을 대접하라.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나그네고 자기가 과거에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되었으면 뭐합니까? 미디안 광야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를 고용해 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나의 선의를 베풀었다고 이 제사장이 자기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또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게르솜 할 때 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게르. 이 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타국에서 미디안 광야,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곳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요. 바로 이전까지 40년 동안은 물론 그곳에서도 사실 나그네입니다. 그죠? 자기 땅이 아닌 그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대로 살지만 나그네로 살고 이번에는 아무런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40년 동안 나그네로 삽니다. 이 모세의 삶은 80년 동안 나그네로 삽니다. 여러 해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왜? 이들이 출애굽할 때가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요셉을 알고 있던 애굽 왕 바로 하에서는 고센 땅에서 있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풍족하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마냥 풍족합니다. 그런 풍족한 곳,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과 있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면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의 곳이 좋습니다 하고 그냥 마냥 거기서 뭉갰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된 노동이 오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4대 만에 4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런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또 알지 못하는 억울함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들으시고 먼저 부르짖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즉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인구는 많이 번성하지만 괴롭힘을 당해야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해요. 광야 40년 동안 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큰 재물이 나중에 성막,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는데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이것을 짓는데
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그냥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누리는 것에 만족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4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떠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초청하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400년 정도 430년 정도 애굽에 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와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느 곳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300년, 400년, 1000년 훨씬 더 오래 생활을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시점에 그곳을 떠나게도 하십니다. 떠나게 할 때 인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있어야지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컴포트 존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과 악이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바로의 딸 이 공주,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힘센 권력자의 명령을 어기고 양심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 권력, 세상 주관자들이 억누르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곧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 권력자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